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이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몸으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참된 소망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시간 김삼석 장로님께서 예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산돌 성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산돌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하며 사람을 키우며 이웃을 돌보는 교회 되게 하셔서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성훈 담임 목사님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심과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영혼 구원받는 성도가 많아지게 하셔서 산돌교회가 제2의 부흥으로 인도하시고 더 즐겁고 행복한 교회 되게 하셔서 강단이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김영균 원로 목사님을 은퇴 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심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제1호만 선교센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북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목사님을 잘 동역하게 하시고 맡으신 사역 위에 더욱더 함께해 주셔서 봄 대신방을 통해 각 가정에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교인들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서로 화합과 사랑으로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사회, 국민들의 서민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들의 얼굴이 활짝 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를 비롯한 12개 사회국가, 10개 지역과 각 구역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1부, 2부, 오후 예배 또한 각 교회 학교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잘 전수되게 하시고 특별히 5월 20일 교회학교 친구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와 나라의 큰 일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영준 원로 목사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부어주셔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하는 입술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 관계로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러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분을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산돌교회는 원로 목사님을 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런 사람이라는 제 말씀 전해주시겠는데 우리 나같이 큰 은혜 받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 모르시나 본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라고요? 잘 모르시나 봐요. 대답이 뜰뜨름한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라고요? 제가 지난 4월 첫째 주일날 충주의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 설교를 갔습니다. 21년 된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사모님, 여자 집사님 2분, 나 아내 몇 사람이에요? 잘 계산이 안 가세요? 저희 부부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 부부하고 여자 집사 2분하고 몇 사람이에요? 6사람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보고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달라고 그래서 주고, 그리고 저희 교회 위치는 어디라고 이렇게 듣게 되고, 그리고는 그 교회에 대한 인폼이 하나도 없이 갔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소리는 내 목소리밖에 안 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도 마이크를 쓰시는데도 목소리가 잘 안 나요. 그곳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해줬던 얘기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적의식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일하게 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드십시오. 내가 찬송을 한번 불러도, 내가 기도를 한번 해도,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교회 얘기를 해도 정말 예수님이 너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교회를 만드십시오. 나도 산돌교회를 개척할 때 백운주택에 370호 시모범주택단지에서 개척을 하고, 거기서 지금 여기 대우아파트에 있는 터미널까지 사람들이 버스를 타러 걸어가면 같이 아침 출근할 때 걸어가면서 전도지 주고 예수복음 전하고, 또 퇴근 시간에 돌아오면 거기가 사람 맞았다가 오면서 또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했더니 1년에 구두가 4커리가 떨어집니다. 목사님, 구두 4커리 떨어지면 교회 됩니다. 집사님, 교회 구두 4커리 떨어지면 교회 됩니다.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구두 4커리 떨어지면 교회 됩니다. 구두 모양 내려고 신지 말고 전도하려고 신어야 돼요. 이 간증을 하면서 어떤 의식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대한 인폼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 받은 그대로 가서 전했어요. 설교를 듣는 교인들도 울고 나도 울고, 제 아내도 울고, 목사님 사모님과 목사님도 울고, 그리고 났는데 예배 마치고 났더니 목사님 점심 식사하러 가재요. 강사님 오셨는데 대접해야 된다고. 아니 벨기에 간을 내먹지 거기서 내가 무슨 밥을 얻어 먹으러 가냐고. 그 아내하고 집에 가자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지 말고 당신이 사세요 그래. 알았다고. 그 2분 집사님 보고
밥 먹으러 갑시다. 내가 점심 사겠어. 가갖고 이제 점심을 딱 갔는데 충주에는 콩이 많이 나니까 청국장이 맛있잖아요. 그 청국장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하는 말이 이 집은 들기름 넣고 두부를 구운 것이 맛있대요. 아니 그럼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 청국장 시키고 나서 얘기를 해서 또 그걸 또 추가로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고 나서 다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그리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더니 주머니에 손을 넣고 뭘 부시럭부시럭 봉투를 하나 꺼내요. 이게 강사비래요. 아니 교인 둘에다가 목사님 네 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강사비를 준다고 그거를 목사님이 내 손에 쥐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목사님 기도합시다 그러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내가 이걸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손에 다시 지켜주면서 내가 보니 사모님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사모님 보약이라도 한 제 줘드리세요. 그리고 그분을 도로 드리고 그리고 우는데 이분이 내 차의 문을 잡고는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이제까지 봐도 이런 목사님은 처음 만났습니다. 다 오면 밥 사주면 밥 먹고 가고 봉투 주면 봉투 가져가고 다 목사님이 그랬지 기도하고 돌려주는 분은 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대접한 건 당신이 대접한 대로 잃어먹어. 나하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내가 이게 내 사명이야. 그리고 돌아와서 집에서 가족 기도회를 하는데 딸내미가 하는 말이 아빠 우리 디저트 카페 여기서 나오는 수익 가운데 내가 선교비하고 11조를 떼고 있는데 이 선교비 거기 보낼까? 그래서 아니야 목사님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라. 기도하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랬습니다. 전도하면 교회 돼요. 전도 안 하면 교회 안 돼요. 전도하세요. 그랬더니 알았대요. 전도하겠대요. 가보니까 교회 안에 전도지도 없어요. 내 명함을 줬는데 목사님은 명함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총회 전도부에다 얘기하면 전도지 만들어주니까 얘기를 해라. 그래도 전도지를 안 만들어 주길래 나한테 얘기해라. 그럼 내가 산돌교에다가 얘기하겠다. 전도지 갖고 전도해라. 3,000장 전도지 돌리면 한 명이 교회 돌아오더라. 3,000장 돌려 한 명 돌아온다는 거 바라보고 해야 된다. 내가 어느 곳에 가서도 얻어먹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 가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좋은 산돌교회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목사님 보고 얘기를 했어요. 박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유튜브 영상을 본 거야. 은퇴한 목사님이 이 예배를 딱 보고 났는데 나한테 다른 목사님인데 손을 꼭 잡으면서 김 목사 참 부럽다. 뭐가? 그랬더니 야, 그 교회 보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원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 그리고 그 교회 광고할 때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매번마다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을 둔 축복받은 교회라고 얘기하더라. 한국 교회에 이런 교회가 없어요. 1교회, 2교회, 송이교회, 인천 3,800개 교회 다 돌아보세요. 은퇴한 목사, 원로 목사 다 있지만 안 해. 그러니 산들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박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산들교회 장로님들, 성도들 참 고마운 분들이요. 다른 분들이 부러워하는 목사, 다른 분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목사가 뭐 갖고 살겠어요? 목사 앞에 돈 하지 마세요. 목사 돈 갖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는 자존감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하는 이 말 한마디 갖고 박 목사님이 죽어라고 저렇게 얼굴이 피곤이 상접해도 사는 거예요. 제가 요즘 교회 사역을 이렇게 은퇴한 뒤에 제가 제 새로운 사역을 하면서 울 때도 있고 함께 기뻐할 때도 있고 함께 나눌 때도 있어요.
은퇴한 목사님들을 제가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분들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은퇴 목사님들이 모여갖고 뭐 합니까? 다 하고 난 다음에 합심기도 하고 서로 축복기도 하고 헤어져요. 목회할 때는 그게 그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 은퇴하고 뚝 떨어져서 혼자 있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야. 산들교회 성도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여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더 분명하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가서 부활 신앙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믿어지는 부활 신앙이 안 믿어져서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거, 부활 신앙을 갖게 됐다고 하는 거,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날마다 빛나게 해야 돼요. 부활 신앙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부활 신앙을 날마다 여러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학교 꼬마가 선생님 보고, 선생님 작년에도 부활절 지켰는데 왜 이번에도 부활절을 또 지켜요? 뭐 부활절이 뭐 매년마다 부활절을 지켜요? 선생님이 지혜롭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에 대하여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믿게 하려고 또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게 하는 거란다. 오늘 여러분 2023년 부활주일이 일주 전에 있었는데 왜 부활주일이 왔나요? 나 때문은 아닌가요? 내가 부활신앙을 그저 하나의 기념적으로만 지키는 그러한 신앙은 아닌가요? 아니에요. 삶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신앙은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몸을 갖고 이 땅에 사실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루살렘만 계셨어요. 예수님이 나자렛에 계시면 나자렛만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계셨던 예수님이 다메섹에도 계시고, 다메섹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인천 산돌교회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확신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의 세력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이 세상에는요, 흑암의 세력이 가득해요. 질병의 세력이 있어요. 죽음의 세력이 있어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고 악한 사탄의 영의 역사도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희 안에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이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과 평안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그 모든 믿는 자의 표징이 뭐냐? 기뻐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산돌교회에 영원한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산돌교회는 잘 모르시네. 속상해라. 산돌교회는 즐겁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생각해도 즐겁고 행복하고 교회 오면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가 성경에 하나 있습니다. 정말 즐겁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제자들과 초대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처형당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숨었어요. 눈에 띄지 않으려고 다 도망갔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우리도 붙잡아다 죽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입에서는 찬송과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나왔습니다. 술래잡기 하듯 숨어들었던 이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던 사람들, 그들 모두가 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떠나고 찬송하는 소리가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안에 내적인 그러한 모든 치유가 두려움이 없어지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도망가고 숨었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드러나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만나면, 모이기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모이기만 하면 그들 모두가 다 한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산돌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두려움이 치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이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은퇴한 뒤에 우리 집에는 가훈을 하나 정했습니다. 감사축입니다. 감사하자, 사랑하자, 축복하자. 이걸 줄임말이 감사축입니다. 조금 힘들어서 뭐라고 언짢은 얘기를 하려면 감사하자, 그러면 하다가 끝냅니다.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사랑해, 우리 많이 사랑하자, 앞으로 사랑할 날이 많지 않다, 우리 많이 사랑하고 살자, 힘내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 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이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세요. 축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축. 산들교회 안에 감사축의 영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원 속에 감사축의 영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자, 사랑하자, 축복하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감사축의 무리들이 점점 늘어나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얼마나 즐거웠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부흥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무리들이 하나 생겨났는데 그게 대제사장과 사내들인가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교회가 갑작스럽게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이제 그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하는데 주제가 뭐냐? 교회를 어떻게 하면 없앨 거냐? 저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지 않도록 할 것이냐? 교회가 있는 둥 마는 둥 할 때는요,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면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저들은 없어져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예루살렘 초대교회 박해 사건입니다. 집회를 방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합니다. 공개 처형을 당한 일본 타자가 누군가 하면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광경을 본 기독교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교회 부흥 사건으로 이러한 박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박해가 없는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곳에 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신앙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공개 처형을 당할 때에 그 일을 주도하고 그 일을 집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스데반 집사를 공개 처형하고 난 뒤에 의기양양해 가지고 이제 기독교인은 더 이상 이 땅에 살지 못하게 하겠다. 다메섹에 교인들이 많다니까 그곳에 있는 교인을 잡으러 가겠다고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체포장, 영장과 그리고 안 온다고 발악을 하는 사람은 처형해도 된다는 처형권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영장을 가지고 가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 제일이 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자가 되는가? 영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 없는 사람이 큰 자가 됩니다. 사울을 낳고 난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사람 되라, 제일 큰 사람 되라 라고 이름을 사울이라고 져줬어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그 이름을 버립니다. 뭐라고 버리느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제일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자기는 작은 자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가 져준 이름 큰 자라는 이름을 버리고 작은 자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언제 바울이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나는 작은 자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가 큰 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기가 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내 생각이 전부야, 내 생각은 틀림없어, 나는 옳아 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뭘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요?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주님이 더 커 보인다는 겁니다. 주님이 옳아 보인다는 겁니다. 주님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됐어요. 그가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이렇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라고 편지를 써보여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고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는 나는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나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요, 사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니라 내가 신학을 공부하면 그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그 교회 운영도 하고 참 그 길이 좋아 보여서 내가 목사가 좋아서 목사 됐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내가 왜 찬양대원이 됐습니까? 내가 왜 집사님이 됐습니까? 내가 왜 권사님이 됐습니까? 내가 왜 장로가 됐습니까? 내가 왜 목사가 됐습니까? 목사가 된 것을 아는 사람은요, 바울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된 내 바울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사가 된 나 영준이는, 아니 왜 영준이를 따라해요? 자신들을 따라해야지. 내가 누구의 뜻에 따라 찬양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들락날락거리는 게 아니에요. 빠졌다가 나왔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교회를 핍박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요, 육에 속한 사람이 되면 사울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해요. 나 자신을 한번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간단해요. 육에 속한 사람인지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뭘 의지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가 의지하는 걸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로마서 8장 읽어보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맺는 열매와 영에 속한 사람이 맺는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뭘 의지하는가를 보면, 뭘 자랑하는가를 보면, 뭘 말하는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사울이 돼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사울을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셨어요. 다메섹에 영장 갖고 가는 사울을 주님이 딱 막아서고, 야 너 이름이 뭐야? 강도나 도둑놈처럼 그렇게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다메섹을 가는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요한아 요한아 부르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 이름만 알고 계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요 주님을 박해하는 사람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만국 백성들을 다 주 앞에 나오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오른편에 어떤 사람은 왼편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선 사람과 왼편에 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의 살았던 삶에 대해 내용을 아시는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과 왼편에 있는 사람의 말씀이 달랐어요. 사울아 사울아 부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나에게도 말씀할 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과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했듯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꼭 집에 가 읽으시고, 그리고 꼭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영준아, 주님이 너를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실까? 오른편의 사람들에게 한 말을 말해 주실까?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 한 말씀을 말해 주실까? 영준아, 똑바로 믿고 살아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이름도 아셨지만 박해하는 사람 이름도 아셨어요. 여러분과 내 이름도 아십니다. 사울이 행했던 일들도 아셨어요. 여러분과 내가 사는 삶의 목록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사울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서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알지 못하는 열심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열심은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주의 일한다 해놓고요, 성질 다 내면요, 그거 뭐예요? 자기 열심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심이 아닌 거예요. 무지한 열심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울의 모습이 어땠어요?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다 그랬어요. 가득했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영장을 청구해 갖고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교인을 체포하러 갑니다. 여러분, 외국에 기독교인을 체포하러 가는 열심은 얼마나 큰 열심입니까? 그런데 이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단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하며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일하는 사람만 보시는 것 같지만 회방하는 사람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불충하는 사람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한다고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님은 가장 악한 사람, 박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사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서 내 종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이 네가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사울을 싸대기를 올려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네가 나를 그렇게 스데반 집사를 그렇게 죽였어? 그리고 보복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러한 그 모든 사울을 주님께서 그를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일꾼으로 선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요. 이게 예수님이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도 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이 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발탁해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잣대로 볼 때 저건 아니지, 저건 틀렸지, 저건 끝났지라고 여기지만 아니에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일꾼을 주님이 직접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에게 야 사울이란 사람이 이제 올 거야. 그 사람 만나면 네가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믿음을 키워주고 그 사람을 이끌어줘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나니아가 그 사람은 여기 올 때 우리들을 잡아가려고 오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 그 사람 만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이렇게 거절하게 될 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한 말이에요. 나의 택한 그릇이야. 내가 택한 그릇이야. 성도 여러분, 이거 나도 그런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주님이 택한 그릇인 줄 알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산들교회 4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어떤 장로님도 어떤 권사님도 어떤 안수집사님도 어떤 집사님도 어떤 교인도요, 내 일꾼이야, 내 종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한 번도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일 잘하는 장로님이나 속색이는 장로님이나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나 아예 비협조적인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다 있어도요, 책망하고 야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만 해줄 뿐입니다. 왜? 누가 세우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세웠거든. 하나님이 세웠거든. 내 마음에 들라고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거야. 언젠간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 되길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뿐이야. 속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기다릴 뿐이요, 축복하고 기도만 할 뿐입니다. 저와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한 분도 그렇게 여겨본 적이 없어요. 왜? 그분을 누가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일이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박성원 목사님은 누가 세우셨어요? 여러분, 박성원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박성원 목사님을 돕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요, 은퇴를 하고 저 충주에 가서 지금 있잖아요. 박 목사님을 자주 뵐 일이 없어요. 얼마나 내가 좋은지 몰라요. 왜? 내가 나를 아니까. 나는 꼬라지도 모르고요, 내가 정말로 모든 일에 내대고 간섭하고 뭐 아는 척하고 그럴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이진경 권사님 어때? 에? 아니요, 잘못 보신 거야. 내가요, 웬만한 목사들하고 생각하는 구조가 달라요. 그들이 못 보는 게 보여요.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일들을 산돌교에서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요, 나는 정말 옳아, 뭐든지 맞아,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내가 참견하고 간섭할까요, 안 할까요? 엄척할 타입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에게 절제하는 힘을 주세요. 어떤 일도 박 목사님이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게 해주시고 나대지 말게 해주시고,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 이거 참아내고 이거 끊어내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다 익숙해졌다 싶어서 내가 목사님에게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셋째 주에 오는 거야. 잘했죠? 잘한 거예요. 왜? 내가 왜 그렇게 절제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주님 앞에 기도했느냐? 박성원 목사님은 누가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회방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장로님은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장로님 되는 것,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찬양대원이나 교사들이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나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시킨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한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부흥을 막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사울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리를 알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충격을 2번 받은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충격을 2번 받는데 한 번은 어느 때 충격받느냐? 스데반이 죽으면서 한 기도 때문에 충격을 받아요. 아버지, 돌로 나를 쳐서 죽이는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이 일을 하고 있사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예수 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의 영이 스데반 안에 가득했어요. 산돌교회 안에도 이런 영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박해? 네가 왜 나를 박해? 네가 뭐야? 미가엘! 여기 사울 잡았다. 이놈 손 좀 봐줘라. 미가엘이 쓱딱 이게 사울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네가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 가면 아나니아라는 내 제자를 만날 것이다. 그 제자가 너에게 할 일을 말해 줄 것이다. 네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데 이 사울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김 목사 같아도요, 사울로 잘 만났다. 너 지금 눈도 안 보이지? 너 지금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 만나는 거 다리에 힘도 잃어버렸지? 그때 손 한번 보자. 이러는 사람이 나예요. 근데 주님은 안 그랬거든요. 그에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난 사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니까 아나니아가 이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내일이다. 이 일하라. 그러니까 그날 즉시로 사울은 그 일을 행하면서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떼버리고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주님은 버리고 저주하고 보복하는 주님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주어 돌이키게 하시고 그를 불러서 일꾼을 삼으시는 이러한 주님이십니다. 이제 무지하게 열심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행했던 사울이 변하여 이제는 부활신앙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목적지 삼고 살아가는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우겨대던 교만한 사울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는 겸손한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변화된 한 인물 사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주하고 욕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부추겨 가지고 고향 게네사도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게네사도 호수를 찾아갑니다. 가서 베드로 제자를 만납니다. 3년 동안이나 내 밥 얻어먹고 3년 동안이나 나한테 무상으로 교육을 받고 3년 동안이나 내가 너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을 주었건만 십자가 질 때 함께하지 않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 야 베드로, 너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옛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시몬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을 하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었던 그러한 직위까지 뺏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그리고 주님을 욕하고 떠났던 시몬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뭐가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믿음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너 나를 믿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믿는 단계는 지난 사람들이요, 이제는 사랑하느냐의 단계에 이르러야 할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양은 누구인가요? 내 처지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신앙을 가진 여러분은 내 처지보다 못한 사람을 몇 명이나 돌보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돌보는 이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사랑이 그것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오늘 산들교회가 인천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이러한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직분만 그저 간판처럼 받아서 쓰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우리는 나보다 못한 처지에 양을 먹이는 이러한 신앙인으로 이 땅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은퇴한 뒤에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 은퇴한 목사님들 우리 카페 오시면 커피 무료, 빵 무료, 그리고 점심 안 드셨다면 나가서 점심 식사 대접.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저희 카페에서 목사님 여러분하고 같이 차를 마시고 빵을 접시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커피 한 잔을 마시고는 도로 내려놔요. 그 빵을 한 구탱이를 잘라 먹고는 그냥 놔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드세요? 드세요. 그러니까 맛이 없으세요? 아니요. 은퇴하고 나니까 커피 한 잔, 빵 한 조각 사 먹는 게 녹록치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나 갈 때 이 커피하고 이 빵을 테이크어웨이 해줘. 가서 아내랑 같이 먹고 싶어. 은퇴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시골에서 은퇴한 분들은 더해요. 제가 새로 하나 해드릴 테니까 이걸 목사님 드세요. 이런 소문이 나는데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나 목사님 카페에 가고 싶은데 차가 없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열흘에 한 번씩 그 목사님 댁에 방문해요. 빵하고 차를 배달하러.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느끼는 게 뭔가 하면 나 같은 놈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목사 되게 해주시고 산돌교회 목사로 43년을 일하게 해주시고 은퇴한 후에도 이렇게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살는지 몰라요.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양을 먹이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하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도로 끝나지 마세요. 정말로 내 양을 먹여라. 영준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여다. 내 양을 먹여라. 부활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 잘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의 크기가 내 믿음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산돌교회 믿음 가족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산돌교회 때문에 희망을 갖고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박성원 목사님에게 건강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의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연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2부 예배 등록한 시대 가지고 있습니다. 최동원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시고 우리 산돌교회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올 때마다 은혜 받고 예배 드릴 때마다 위로받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 염증들,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들, 상처받은 부분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험한 세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악한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은 오직 예수님 덕분에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덕분에 가정에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하노니 성도들 가정의 행복을 가늠하는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반 질병 역사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법적인 문제들, 부채들은 다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녀손들이 앞길을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과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박세현, 박예슬, 최재영 성도님,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최동원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산들교회 3대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우리 산들교회는 우크라이나 평화와 또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소그룹 나눔 예배로 드립니다. 소그룹별로 같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한 이후에 소그룹별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청년 비전 예배로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그 시간에는 특별히 저희가 소통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소통하지만 또 성도 간에도 가족 간에도 또 삶의 자리 가운데 소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두란노 어머니 학교 본부장으로 계시는 한은경 권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또 이 한은경 권사님 남편분이 또 김성무 장로님이라고 또 두란노 아버지 학교 본부장이세요. 그래서 두란노의 가정사역을 하시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담당하시는 두 분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젊은 부부들 같이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날 기도회는 9시에 있습니다. 15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되고요. 권사의 주관으로 또 용현 지역에 차량 운행이 됩니다.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교회 성장 사역국 매주 수요일마다 구역장 모임이 예배 후에 있고요. 봄 대신방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예비하시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며 신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1 양육자반 수련회가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 1:1 사역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양육자반 수료 예정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역국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 10시에는 아파트 정도, 오후 2시에는 노방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역국은 토요일마다 청소 및 방역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우리 인천 동노회가 오늘 화요일 날 9시 성안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노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서울 수색교회 오후 예배 설교 및 전도 세미나 강의를 위해서 출타를 합니다. 복음의 빚진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대 가운이 바뀌었죠? 가운을 아주 새롭게 산뜻하게 준비가 되어서 오늘부터 입게 됐는데 이 가운 우리 원로 목사님이 헌물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침 원로 목사님 오셨는데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제일만 선교센터를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요. 8시 기도 주일 예배랑 기도 환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메스 권사님, 황의열 집사님, 김정민 집사님, 신순자 집사님, 홍영 집사님, 조재혁 집사님, 또 김진성 성도님, 김진기 성도님, 조계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이분한 교우와 또 개업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정관수 집사님, 노인희 권사님 가정에서 논현동 지역에 왕소 재래식 참숯불구이 이렇게 개업을 하셨고요. 또 정진희 성도님, 또 우리 카페 비양 카페를 또 개업을 하셨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례 마친 가정이 있습니다. 김경임 교사님 모친상 은혜 가운데 잘 마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정리하고 올라오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김희자 원사님 손녀 결혼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윤상현 의원님 참석하셨는데 큰 박수로 한번 환하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강건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사람의 인생에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이런 사람의 인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기를 소원하는 산들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성교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